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성경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경 역사를 딱 보니까 전체 고대 문명에 대한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알아봤을 때 전체 인류의 역사의 그 기록물 중에서 전체 고대 문명을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기술된 내용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왜냐면 각각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4대 문명에서 지역적으로 기록물이 있고 또 그 시대에 대한 기록물이 있고요. 그리고 고대 문명 거의 마지막에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서도 그 로컬 그 지역의 그 시대에 있는 기록물이지 전체 고대 문명을 아우르는 기록물은 사실 성경이 유일해요.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된 그 기록물 중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 유일한 고대 문명을 기술한 유일한 이 기록물 중에 성경이 유일한데 이 성경이 과연 신화냐,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면 진짜 진리이냐, 이게 가장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진짜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증거하셨기 때문에 진짜 이게 진리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지금도 논쟁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뭐 진화론으로 뭐 인류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그리고 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까지 그런 뭐 굉장히 지금도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논쟁보다도 더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가 가장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냐를 갈림길을 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예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전파했어요. 근데 좋은 말을 전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진 않아요. 왜냐면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대에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까? 그건 이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 기적. 그냥 내가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줬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12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도 어떤 주요한 뭐 장관이라든지 주요한 요직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참 어처구니 없게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게 되면서 이 베드로와 12제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돼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원래 이제 도망가면서 생업을 이제 이어가면서 자기 생업을 이제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니다가 순교를 맞게 되죠. 죽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한 거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내가 정말 잘못 깨달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복귀하면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간접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계급, 바리새인이라는 높은 계급이 있는데 그 높은 계급 출신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핵심적인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유대교에서 이제 나왔던 그 예수를 믿는 집단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감옥에 보내고 했던 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훌륭한 유대교인이나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훌륭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360도 변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지금의 신약의 한 절반을 작성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기에 있었던 이제 전체 나라를 이제 좀 썼는데요. 로마 제국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 문명을 했었을 때 4대 문명에서 있었던 나라를 보면 인더스강 문명은 마오리 왕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하 문명은 한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힘썼죠. 그런데 여기 좀 기술을 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나 마술이나 마법은 뭐 기록물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꽤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치 않지만 그래도 인류 전체 6,000년 역사에 봤을 때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나 3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 2, 3일 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육체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제 의학적으로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받으면서 육체가 완전히 훼손이 됐어요. 완전히 훼손됐는데 부활을 했다는 거는 정말 유일무이한 일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그 12 제자가 변화해서 더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부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는 부활했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서 회심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원동력인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전체의 그 이런 역사 중에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예루살렘 이쪽에서 시작이 됐는지는 지금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있지만 모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사실은 뭐 나중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 지금 뭐 창조론이니 뭐 진화론이니 여기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 말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핵심적인 거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거의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과 신약은 진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